이사야 2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였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29장의 중요한 선언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처럼 여겨질 수 있을까요? 만들어진 것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빚어진 것이 그것을 빚은 사람에게 그는 현명하지 않아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아름다움, 내 능력의 결과물이라는 얘기 생각하는 것. 도공이라는 존재가 있을 리가 그런 도공이 있겠습니까? 도공이 도자기를 지었는데 도자기가 나는 스스로 생겼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도자기가 있을까요? 도공이라는 존재가 있을 리가 있냐 하는 말과 같아 성경 전체가 인간이 피조물인 게 맞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맞느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요. 12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묵시록입니다. 오늘 읽은 28장과 29장 새삼스럽게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렬히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사야는 심판과 그 멸망 속에 구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자연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자연을 훼손하여도 자연재해를 불러오기도 하고 사람의 손은 자연을 망가뜨리기에 능하지만 자연을 복구해낼 수도 내지도 못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연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망가진 지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백향목 가득한 레바논이 밭으로 변하고 그 밭이 울창한 산림으로 바뀌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어느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어느 지역은 사막이 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해 내리라. 이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산천이 많이 변할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람이 놀라게 변할 것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부모라도 불가능하고 아내와 남편이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모두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너무 흔히 일어나는 기적이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온전해지기를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사람이 놀랍게 변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세상이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회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회에 대변혁이 일어난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정치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예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일터로 그 일터가 선교사로 부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예언서의 곳곳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자들이 이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규진이 되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획인 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그릇이 되어서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장에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